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본문 8절을 보면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이름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예요. 이 터키에 속한 도시로 지금 막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들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마을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일으켜 세우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그러고 사도 바울을 말을 잘하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 그러면서 신이라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겨우 뜯어 말렸는데 곧바로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충동질하니까 금방 신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칩니다. 이런 마을이에요, 루스드라가.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마을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 모인 게 아니라 저 타지에서 온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달리 사도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삶이 구겨져 있어요. 내일이라고 해서 뾰족하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질 않아요. 이 인생 자체가 절망이죠. 좌절이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육체에 장애가 있으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걸을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거. 그러니까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멋있게 살고 싶어 해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육체의 장애로 인해서 그렇게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죽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하루를 더 살아봐야 나도 힘들고 내 가족도 힘들게 한다. 나 같은 사람은 빨리 죽는 게 내 가족들에게도 이롭고 나도 그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치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처럼 이미 끝장난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요.
저 멀리서 온 사람이, 타지에 온 사람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가 궁금해서 들었죠.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재미있어서 들었을 겁니다. 흥미진진해서,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에서는 신기해서, 그래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영적으로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또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또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더니 마침내 그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저 사람, 저 사도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도 만나주시고 내 인생에도 역사하실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바울의 눈에 이 안진뱅이에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바울이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의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이 안진뱅이에게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지는 순간, 사도 바울은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떡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불쌍한 장애인이나 인생의 장애를 만나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비록 내 사지백체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좌절과 절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아서 믿을 수 없는 영적인 장애인까지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창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꼽으라 그러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전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 구속사라 그럽니다. 구속사.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영화롭게 하는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 안에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성경은요, 줄기차게 구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출발점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품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상관이 없어요. 기분 나빠할 저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하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믿음입니다. 예?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아니에요. 헌금을 얼마나 했냐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을 뭐라고 부르냐?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을 설명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아픈 몸을 치유해달라고 구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는 게 있어요. 고쳐주시기 전에.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줄친 것만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52절과 누가복음 7장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를 말하려면 그 전에 먼저 반드시 믿음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다운 믿음이 있는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크게 둘로 구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인 진짜 믿음과 그렇지 못한 가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임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너무 임신을 하고 싶어서 소원하다 보면 상상임신이 돼요. 근데 이게 희한해요. 이 상상임신이요, 실제로 임신을 한 게 아닌데 마치 실제로 임신한 것처럼 입덧을 해요. 또 생리도 중단돼요. 또 배도 불러와요. 희한해요. 네. 그러니까 이 상상 임신은 임신했을 때의 징후가 같이 나타나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속에 아기가 없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참석해요. 기도도 합니다. 찬송도 곧잘 따라합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영적인 상상임신, 즉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했다는 거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에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이유를 21절에서 설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뭔가를 알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이 구원을 올바로 알려면 먼저 전제 조건을 알아야 돼요. 자, 구원이 무엇인가? 첫째, 구원에 대해서 알려면 첫째, 시작. 구원이란 모든 사람이 곤경에 빠져 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구원을 잘 못 이해해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요. 자기가 죄로 인해서 곤경에 빠져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처해 있는 이 곤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 곤경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이에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곤경이 뭡니까? 사람이 본질적으로 처해 있는 비참한 곤경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가 곤경이에요. 여기서 죽어 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명이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모든 움직임이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죽었다는 걸 금방 알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도 몸은 여전히 움직여요. 몸은 여전히 움직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악해요. 말하는 것도 악해요. 행동하는 것도 악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성경은 죽은 행동이라 그래요. 죽은 행동.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죽은 행동을 합니다. 이걸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하냐?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고 설명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예배를 막아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가질 못하게 해요. 이 죄가 우리 기도를 막아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을, 이 막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의 진노와는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지옥의 형벌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감해지지 않고 영원히 부어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요 한 2주간 동안에 제 가까이에서 초상이 4군데가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예배 시작 전에 잠깐 나눴지만, 사람들은요, 자기가 천년 만년 살 줄 알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길질 않아요. 길질 않아.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 하나를 찍어버리고 다리를 절며 살더라도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또 47절로 49절에서는 차라리 한쪽 눈을 빼버리고서라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무서움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표현으로는 이 지옥의 무서움을 제대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저희 외숙모님이 지금
이제 치료를 받으시다가, 여기 사시는 외숙모님이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어요.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기다리는 것은 육체의 죽음밖에 없죠. 육체의 죽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한번 참 사람의 덧없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 덧없고 허무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고생하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죄 짓고 그러고 사는 걸 보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지옥의 무서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잘 설명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제게 그런 입술을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이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역사상 다른 사람들보다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좀 생각이 깊다고 하는 사람, 좀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공경에서 벗어날 방법을 갖다가 찾아서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은 방법들은요,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출발이 자기 의지, 자기 힘, 자기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성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거미줄이 쳐져요. 구석에 거미줄이 쳐져요. 그 거미줄을 갖다가 치우면 또 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미줄이 더 이상 쳐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미를 잡아야 되죠. 거미가 문제의 근원 아닙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질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통증을 아무리 임시로 그것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질병은 낫질 않아요. 근본적인 걸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곤욕, 인간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예배가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만약 이 근본적인 원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 문제는 해결되질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유전적으로 전가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래요. 오리지널 신, 원죄. 이 원죄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욕을 하는 거. 여러분 뉴스 보셨죠? 막 중학생 애들이 막 할머니를 뒤에서 목을 어떻게 애들이 그럴 수 있죠? 막 할아버지 앞에서 막 말대꾸하고 대들고 폭력을 행사하고. 근데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죄와 허물에서 원죄의 뿌리에서 나온 줄기예요. 그리고 열매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임네 하고 목에다 힘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그 지옥의 형벌의 대상으로서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공경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반드시 법정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예수님이 변호사예요. 성령님이 변호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재판, 그 판결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여기서는 딱 둘로 갈라집니다. 정죄를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재판석에 섰을 때 분명히 검사석에서 사탄 마귀는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창원 목사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목사임네 하고 거룩한 척하고 강단에서는 좋은 말만 하지만 온갖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상상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탐욕스럽고 아주 못된 인간이 저 이창원 목사라고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앞에서 고개 푹 숙이고 있겠죠. 왜?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창원 목사가 못된 놈이라고. 지옥 가야 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고. 내가 저 이창원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대가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원 목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면요, 괜히 목에다가 힘주고 살아요. 내가 대단하다고. 내가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그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그냥 사시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로, 구원이란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이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요, 전적으로 은혜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착한 일 한 거, 의롭게 산 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가 조건이 들어간다면, 구원을 받으려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예요. 그죠?
내가 예배를 참석한 대가, 내가 헌금을 한 대가, 내가 착한 일을 한 대가. 근데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구원은 대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옛날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보다 더 좋아야 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한 가지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100% 신뢰하는 거예요. 100%. 그런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회개합니다. 여러분, 백날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 못해요.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회개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회개도 하고 뭐도 가질 수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한 강도 있잖아요. 이 강도의 경우나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세리장 삭개오나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나 다 뭡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잘해서 생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생기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들의 경우는 철저하게 자기의 죄인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깨닫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나가지고 한두 번은 부를 수 있죠. 그런데 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주님 한 번도 안 불러요. 왜? 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부를 리가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소조예요. 소조. 우리는 구원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죄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죄책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책이. 죄에 대한 책임을 줄여서 죄책이라 그래요. 죄책과 지옥 형벌과 죄의 세력과 죄의 영향력에서 사람을 완전하게 건져내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다냐? 아니요. 위기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불건전한 생각, 안 좋은 마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생각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도 구원해 주시고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참 말을 잘 못해서 기도 잘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한꺼번에 생각이 다 될 거예요. 이거는 내 영혼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삶도 다 포함되는 구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도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도 평안케 하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만나는 잡다한 문제들로부터도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그거 다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주로 애용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거잖아요. 나 하나님 건데 내가 욕먹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 욕먹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안진뱅이와 같이 걱정이 태산 같고 염려가 태산 같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의식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에 능력을 담아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상상임신 같은 가짜 믿음에 속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